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결코 말하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매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 발판이요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불안정한 발판 위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를 딛고 올라섰는데 그게 막 흔들흔들거린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동부교회 그 옛날 동부교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탄 맞은 교회라고 했던 그 아주 오래된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사면이 다 커튼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그 커튼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탁을 하면 그 높은 커튼을 띄어야 되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요, 튼튼한 사다리도 많을 텐데 왜 옛날 동부교회 사다리는 그렇게 흔들흔들 거렸는데 올라서면 이게 떼그닥떼그닥 거려요. 그럼 그 위에 그게 사다리도 높으면 한 중간쯤 서가지고 이거 뛰면 되는데 사다리가 어정쩡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진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딱 이렇게 삼각사다리 끝에 합쳐지는 점 그 위에 밟고 서야지. 더구나 저는 키가 작잖아요. 거기 서야지 이게 뛰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되게 힘듭니다. 그걸 한 면을 이렇게 딱 한번 뛰고 나면요 이렇게 진이 빠질 만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다리를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몰라요. 이게 되게 불편한데 막 성탄절 장식하러 저 정탑 꼭다기 올라갈 때도 그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항상 그걸로 썼는데요. 우리가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이게 배나 힘듭니다. 그걸 디디고 선다는 것 자체가 뭐든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왜 신앙의 발판이 필요하냐? 이거 없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 혼란해집니다. 발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우리 지난주에 강단에서 들었던 거죠.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혼란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막 계속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자, 혼란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 혼란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냅니까? 불안이죠. 흔들거리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라니까요. 진짜요. 이게 내 다리 같지 않아요. 후두후두 떨리는데요. 밑에서 누가 이렇게 꽉 잡아주지 않고 잠깐만 손을 띄려고 해도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이톤으로 나간다니까요. 잡으라고. 불안해집니다. 발판이 든다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염려와 근심에 잡히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결국 이 상태가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앙한다, 이거는 그냥 내가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말씀을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100% 막 믿어지는 감사한데 혹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100% 아멘 할 수 있는데 믿어주면 감사한데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 표냅니까? 표낼 수가 없잖아요. 왜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렇거든요. 진짜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안 믿는다고 표시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표시 안 낸다고 안 믿어지는 게 감춰집니까? 감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나는 표시내지 않는다고 감추는데 감춰지지가 않고 우리 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니까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표시나지 않게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 어떻게 쫓아갑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이 따라오기도 하고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돈을 아끼기도 하고 다 뭐냐?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움직여진다니까.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로를,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미래의 진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까? 그게 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확한 발판이 없으면 결국 어디를 따라가게 되어집니까? 세상 지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진로를 선택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들 진학을 할 때 어디로 갈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취직을 할 때 어느 회사에 취직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진학을 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얘기합니까? 결혼도 있죠. 이성을 상대하고 결혼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세상 지식, 복음 없으니까요. 세상 가치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은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 시스템 속에서 이 함정틀 올무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중심 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이 복음의 신앙의 발판이 희미하면요, 나 중심 됩니다. 나 중심이라는 건 결국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쫓아갑니까? 성령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지식, 세상 가치, 세상 방법 따라가는데 누구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쫓는다니까요. 그 상태는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
함정과 틀에 올무에 갇혀서요. 우리 인생이 계속 멸망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출애굽에서 또 나왔는데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았다. 그 상태가 계속 되어져. 그래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신앙의 발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신앙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 1강이에요. 지난 주죠.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시작과 진행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나의 과거 저주와 재앙의 문제, 오늘 현실에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날마다 체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응답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실제로 주시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처음 세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큰 발판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반석에 든든히 서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계속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처음을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처음을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약속을 보고 확증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왔어요. 전에는 마귀가 장악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세계는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산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보좌입니다. 영존하는 세계입니다.
눈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20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라는 큰 재앙이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야,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 국화가 놓여졌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가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또 겨울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세상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이 떠내려가거든요.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부터 분명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내가 바라봐야 될 세계는 이 잠시 있다 썩어져 없어질 세계가 아니고 영존한 세계입니다.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받고서 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들어왔습니다. 일평생을 죄와 사망의 법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법이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아니 뭐 한 게 있어야죠. 그냥 피 바르라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문설주에 인방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애굽에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가라는 거예요. 니네들 더 이상 못 데리고 살겠으니까 가! 한 거예요. 쉽게 하면 꺼져!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뿌려 싸가지고 막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로 온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됐거든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됩니다. 못하면 막 직직에 맞고 막 어려운 고난들도 당하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체질대로 노예된 체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새로운 신분 새 것이 되어졌는데 내 속사람은 아직도 옛 것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완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그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보자마자 막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 왔다 막 쫓아오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역사와 응답 중심으로 계속 그런 것만 살아왔었던 그들,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하거든요. 아니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완전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그냥 세상 이 지식, 세상 가치, 세상 방법 쫓아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쉽게 돈 쫓아서요.
이 쫓아서요. 막 세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설프게 알았어요.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일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았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전혀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적당히 아는 게 우리에게 큰 갈등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우리의 현실은 계속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전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꺼리 껴요. 그렇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갈등이 되어진다니까요. 자, 사실은 내게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일을 하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몰라요. 무능력한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가야 될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 능력은 없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 중의 은혜예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24시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오셨다 가셨다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낳고 큰 불신앙을 만난 이후에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큰 원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24시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단이 뜻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24시 동행을 못한 거예요. 24시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하나님 빈틈을 찾아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미혹한 것 아닙니까? 그 실패를 하나님이 아시고 아예 창세기 3장 1절 1절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주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예언할 때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금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약속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을 완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영으로 함께 하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시 공간에 제약이 걸려버립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다. 육체를 가지고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예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하시냐고요? 함께 하시냐고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세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에 성령이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장 26절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이죠. 2장 6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세상의 지식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어질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위축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위축되어진 마음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늘 위축되어졌어요. 웅크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지 않을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늘 위축되어져 있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즉시 광장으로 나가서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라는 지경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건세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3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예언도 하고 어떤 이는 방언도 하고 어떤 이는 통변도 하고 어떤 이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맡겨주세요. 그 은사가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그걸 비교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의 크기나 어떤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상한 괴물이 되어집니다. 이상한 괴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부류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고 낮은 은사를 가졌고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자연히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령을 가질 수 있는 자격부터 획득해야 되겠죠. 그 자격이 무엇이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뭐하냐?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 진짜 아직까지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의 체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분명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되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진짜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요, 깊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막 쥐야 외치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갖냐? 교회 안에는 굳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이 영적인 수준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있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과 대면하고 읊조리면서 막 소리치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모여서 기도하냐? 아직 신앙의 그 깊이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고 계신 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의 불꽃이 피어집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런 체험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요, 이 성령의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질까요? 그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체험은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게 다시 깎여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물컵에 물을 가득 받아놔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증발을 통해서 사라지듯이요, 우리가 충만함을 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부딪히다 보면 이 부분들이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지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지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이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났을 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온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서 엎드려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최초로 임재하였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역사가 안진병회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직접 그에게 특별 계시를 주세요. 그렇죠? 그 계시를 따라 간 곳이 어디냐?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 집 식구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팀이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예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지속할 수 있게 되느냐? 전도 현장에서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강북동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가 금방 표시나냐? 현장 나가면요 금방 들통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지 금방 표시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내가 성령 충만함이 한참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런 체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막 염려와 근심을 확 휩싸여가지고 오늘 내가 이 상태로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런 불신앙으로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했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흔하다니까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역사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3장에 안전대기 보십시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 섰을 때요. 사람들이요. 야 베드로가 저렇게 유식도 써있다니까요. 오늘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야 내가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해가면서요 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적이 없다 막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그때 교회가 뭐하고 있었냐?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니까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곳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알게 되어지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사도행전 8장 아시죠? 빌립이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역사를 듣고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갔어요.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빌립이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로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갑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하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세례를 줬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직 훈련도 덜 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현장을 나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진 것들을 많이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현장입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옛날 중세 시대 때 수도사들이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현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는 전도 현장 전도하러 한 번도 못 가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 그곳에서 뭘 누리시면 되냐면 말씀과 기도를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고민하는 장래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CVDIP예요. 이걸 정확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성령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